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을 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오직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 먼저 외우고 우리 같이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12개의 고백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쭉 12번까지 번호를 붙여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고백으로 12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5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우리 고백에는 우리가 보통 빼놓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또는 사망 가운데로 내려가셔서 또는 음부로 내려가셔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가로하고 제가 Holy Catholic Church라고 써놨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 우주적인,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부분은 이제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교회에 언제 정확하게 시작했던 그 고백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 약 AD 100년경부터 이미 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꾸준히 이 고백을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여태까지 내려올 때까지 보통 교회가 초기에 처음 교회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말하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역사가 계속 유지돼 갔고요. 그다음에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안에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렇게 해서 정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정교회. 그다음에 서방교회는 캐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캐톨릭 교회로 이제 유지가 돼서 쭉 오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데 이제 캐톨릭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됐다,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 또는 성경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이 네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제 다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권 중심적인 교회 또는 전통 중심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출범하면서 교회가 결국은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의 반대편에서 이제 대적을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천치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붙이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이제 저항한다, 대항한다 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항하던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나온 교회가 이제 기독교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그 대신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결국 갈라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개혁을 시작한 뭐 독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루터란 교회, 또 이제 그 스위스 주민 누구예요? 칼빈을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원형이 되는 개혁교회, 그리고 네덜란드 화란에서 시작했던 또 개혁교회, 리폼 처치라고 해요. 개혁교회, 또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던 영국 장로교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서로 대적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별로 다른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관습이나 또는 전통이나 또는 교리적인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갈라져 보니까 그 다음에 갈라지는 일을 쉽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는 수없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재밌는 거는 이제 유럽의 여러 출발이 뭐 동쪽에서도 왔고 서쪽에서도 왔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여러 교회들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처음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미국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게 더 좋아, 우리 저게 더 좋아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분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교회가 많이 갈라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복잡하게 있는 곳이 미국과 한국 두 곳이에요.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그저 만화에 서너 개 너댓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들어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이상으로 분열되지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수백 개씩의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단점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도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민교회 역사를 속에서도 보면 교회가 우리가 많이 갈라지죠. 갈라질 때 보면 대부분들이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무언가를 근거를 가지고 갈라져요. 그냥 갈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 교회의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캐톨릭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캐톨릭의 뿌리 속에서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라고 얘기했던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인데 추방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가 새로 생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극복, 인내, 참음, 관용, 용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너 잘못됐어. 이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과 껴안고 함께 가는 거는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남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잘못된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잘못했으니까 떼어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떼어내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내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거나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잘못됐어 가론 유다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지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참 아쉬운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아쉬운 것이 그런 분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놓고 막 세상이 이렇게 많이 뭐라 할까 비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맨날 얘기하는데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살 때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저는 선교사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신학교 교수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사는 그런 특별한 지역 안에서 살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교회 밖을 거의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잘 몰랐는데 막상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선교사,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우리가 다 한데 잘 어울려서 사는 그런 한 식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같은 교단 교회에서 아닌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들하고의 관계가 달라요. 뭔가 이렇게 렌트를 주고 또 렌트를 내는 세입자 또는 세를 주는 사람 이런 뭔가 굉장히 경제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싫으면 내보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한국에다까지 선교비도 보내고 이분들이 막 구제금도 보냈었고 굉장히 많은 돈도 보냈었는데 막상 옆에 있을 때는 왜 가까이 못 두지? 가까이 못 두는 이유를 보니까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말이 다르다, 시끄럽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나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이유가 돼요. 멀리 그런 것을 안 보고 냄새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가 안 들을 때는 그냥 돈만 주면 되니까 쉬워요. 그러나 품어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모임에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한국에 살 때로 돌아가 보니까 한국에 살 때 신학교가 있고요. 선교사들 단지가 이제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선교사들 단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신학교 교수들 단지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학교에서 또는 신학교 이 단지 동에서 일하는 분들의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들 집은 커요. 교수들 집은 작아요. 이분들 집은 더 작아. 더 작아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렸으니까. 뭐 어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커서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았어요. 이것이 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이렇게 남들에게 보일 때 잘못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조금 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선교사들은 큰 집에 살고 교수들은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일하는 사람 더 작은 집에 살고 신학생들은 이제 기숙사에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이 잘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예요? 차별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부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캐톨릭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나 신부님들을 보면 이분들은 큰 집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분들의 집은 여러 교구에 사택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신부님들이 같이 살아요. 수녀님들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 커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신학교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해요. 가구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큰 성당이라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성당이라고 돈을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냥 배정돼 있는 액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가 있든지 그래요. 또 여기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안 그래요. 큰 교회에 가면 큰 집에 살고 작은 교회에 가면 작은 집에 살고 차도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접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신교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많이 잘못된 전통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듯이 품에 품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인 줄을 잘 못 느끼는데 바깥에 모습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생각을 깨트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한 고백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사도신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안 믿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써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뭐 창조했다 이런 얘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선하고 사랑 많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안 믿고 싶은 얘기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게 진짜일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일반적인 그 교성들이 관심은 뭐예요? 여기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올뺨을 때리면 왼뺨을 나한테 돌려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일은 모레 7번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참아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천녀에게서 하시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골라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상이 듣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을 다 빼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가 계속 반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빼놓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나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으로 거듭난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쭉 써놓고 그거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들만 천당 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모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런 그 다른 모든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 빼놓고 그 얘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할까? 그것을 믿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처님 믿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다른 바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선한 일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많아요. 좋은 부모 많고 좋은 스승 많아요. 도덕적으로 일주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걸 믿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을, 그걸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은혜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걸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말 믿는데 내가 안 바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히 자라게 돼 있어요. 엄마 젖을 제대로 먹든 못 먹든 건강하든 좀 병든 자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다면. 그런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의 밭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떨어졌는데 바로 들은 것 같지도 않는 말씀으로 살아나 버리거나, 잠깐 기뻐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죽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병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거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열매는 아니니까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도 아니면 뭐지? 개걸윷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성경에 하필이면 믿지 못할 얘기만 골라서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화적인 이야기 속의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1장 26절부터 아마 후퇴 부분까지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얘기하는데,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를 모르는 여자.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냐면 21장,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이제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래서 마리아가 원래 살던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으로 가서 나중에 마리아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데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1장. 예.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제 약혼한 사람이라는 말은 정혼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이 준비되면 신랑이 와서 데려가기로 약속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29절에 제가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하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마리아여 계속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요셉과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계속 나오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야. 근데 그가 다윗의 집안의 왕권을 이어받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왕자가 태어난다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아이를 낳고 뭐 왕자를 낳고 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리아가 나는 아직은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한 말은 뭐냐면 요셉이 내일쯤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내년쯤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아마 이런 말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요셉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한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첫째는 임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와 머무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와서 머물러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 한번 왔다 갔어. 뜨거워졌었어. 뭐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받았을 때 또는 성령의 경험을 성령이 체험한 그러한 경험들을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와요. 나는 갑자기 성령님이 오면서 나는 쓰러졌다가 환상을 보기도 했어. 어떤 분들은 방언을 했어. 어떤 분들은 막 몸이 막 불타는 것 같았어. 어떤 사람들은 막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오셨는지 아셨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됐어.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그 변화가 계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은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잠깐 왔다가 떠나셨어요. 또 어떤 시기에 잠깐 임재했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이제 다시 오시면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하시고 덮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 구약에서 몇 번 찾아보면 돼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가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2절은 어떻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중에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땅이 혼돈과 공허해요.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뭐냐면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크기도 없고 질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치 진흙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흙인지 물인지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운행한다라는 말이 이것이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품는다. 닭이 겨란을 품는 것처럼 이게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행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행은 그렇게 하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뭐예요?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질서를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알이에요. 근데 품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안에서. 그리고 결국 생명이 탄생해요. 그처럼 품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빛이 있고 땅이 가라지고 하늘이 등장하고 별과 해와 달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창물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어리가 등장하고 동물이 등장하고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행을 품는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32장에 가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구약 성경. 장세기부터 시작하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에요.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찾으셨어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지 않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널려버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다루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그래요. 거기서 그 독수리가 새끼 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지럽히고 그다음에 나풀거리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둥지에 새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밥 줘요, 밥 줘요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 속은 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이를 먹여서 키운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것을 막 바람을 일으켜서 여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처음부터 나는 독수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미가 쭉 내려와서 자기 날개를 받아서 다시 올려준대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새끼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나풀거리고 이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감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옴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얻어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진 경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게 한 것. 그러니까 마치 창조 때 운행하시면서 품어준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막 바람을 일으켜서 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표현이 다시 이제 어디 가서 나오냐면 룻기에 가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도 혼자고 자기도 혼자예요. 참 가난해요. 자기의 원래 땅은 이미 떠나면서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도 없고 두 과부가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거지처럼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인심을 아주 마음을 후히 써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챙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니?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보아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어머니가 야 보아스는 우리를 뭐예요? redeem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그에게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남자한테 가서 오늘 밤 네가 같이 자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향수도 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보내고 캄캄한 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시간에 들판으로 나가보니까 보아스는 한잔하고 술에 취해서 기분 좋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옷을 살짝 들어서 그 옷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잠자다가 어느 시간이 좀 지나서 술이 좀 깨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뒤척이려고 하는데 발끝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와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당신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 하냐면 참 네가 아름다운 여자다. 그게 아름다운 여자 같아요? 네가 바람기가 많구나 뭐 남자를 밝히는구나 이러지 않고 참 아름답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을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다우니까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너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구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는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랬더니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래요. 그 덮어주소서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소서라는 말은 나는 지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옷을 벗고 벌거벗은 여자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덮어주소서. 그러면서 그 덮어주소서 말은 그랬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회복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그래 내가 꼭 하마. 그러나 나보다 먼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꼭 해줘.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돼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가지요. 그래서 성문 앞에 장로님들 12명을 모셔놓고 이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니까 불러서 룻이 우리 마을에 돌아온 지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나나 당신이 회복시켜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1차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지. 그래요. 왜? 자기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집안의 빚을 다 갚아. 그래서 그 집안의 재산을 찾아와야 돼. 거기까지는 그러면 나도 그거 하지. 두 번째, 반드시 룻을 너의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아이를 낳으면 네 집안의 이름을 못 붙이고 룻의 집안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집안으로 네가 다시 찾아온 땅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집도 돌려줘서 그 집안이 일어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건 못하지. 그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안 할 거지? 이렇게 신발을 벗어서 던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말이에요. 이제 요즘 얼마 전에도 어떤 아랍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서 자기의 집안에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을 이 사람들이 처벌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죽이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이의 엄마가 또는 아내가 그 죽을 사람을 처형받아 죽을 사람을 찾아가서 침을 뱉어요. 그럼 따구를 때려요. 너는 이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놈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 던졌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친족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그래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집안을 회복시켜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그 다음부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이를 낳는데 그것을 보아스의 아들로 계속 인정해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나오미의 집안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뭐냐면 보아스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너희를 회복시켜주는 나의 모습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품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으로 덮어주소서 이것이 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덮어주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 그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 다음에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구름이 성전을 덮어서 구름이 성막을 덮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무서워서. 구름이 덮었는데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모습이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집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이 덮어서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었다 거기도 덮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마치 성전에 이스라엘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또는 보아스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뜻하게 품으로 안아준 것처럼 버림받았던 사람을 다시 품에 안아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삼아준 것처럼 또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망가지고 깨어지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로 옮겨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나도 이제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옮겨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 속에 보면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꼭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이가 이미 있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냐? 다른 이스마엘도 또 그 외에 낳은 다른 어떤 아들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과의 약속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삭이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태어난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한 약속이 이제는 이리로 이어질 거야. 이스마엘은 그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들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약속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삭도 분명히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에게만 이어져 가요. 또 야곱에게 이어진 것이 우리가 나중에 요셉에게 이어지고 또 유다에게 이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왔을 때의 성경 뭐라 그래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여자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데 결국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아들. 그 전까지는 아들의 그림자예요.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일 거야, 이런 아들일 거야, 이런 아들일 거야. 그러면서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이제 아들의 실상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태어나 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은 뭐 천하 제일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의 아들다운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로 태어나요. 갓난아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가 그다음에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볼 때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너희가 볼 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 아이가, 그 어린이 아이가, 그 청년이 이제 그 성인이 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가 장군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성령이 임했다고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어떤 큰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진 성공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인생의 마지막조차도 그렇게 잘난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땅에 어떤 왕이나 어떤 부자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장군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저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존경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나라도 세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못해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해서 안달인데,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고 막 매달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과 조건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탈출해야 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바람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일에서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순교자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외전시대 때 거제도에 있는 한센인, 즉 문둥병자들의 집단촌에 가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많이 노고도 겪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전시대 때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에 돼서 다시 나왔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분의 인격이 훌륭하니까 이제 사방에서 그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갖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인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여순 반란 사건.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마을의 청년이 공산주의자가 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본영호 목사님의 아들들을 딱 집어서 그 중에서 큰 아들을 딱 집어서 저는 예수 믿는 놈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줄 테니까 부인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둘째가 형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니까 너도 일로 와. 그래서 둘 다 죽였어요. 그 소식이 집회 이틀째 손 목사님에게 전달이 돼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그걸 자기 슬픔을 참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들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한 기도 속에 이게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감사의 기도. 근데 무슨 감사를 하냐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는 것은 저 원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구해 주셔야지. 내가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번개라도 번쩍 쳐서 칼로 이렇게 탁 찌르려고 할 때 칼에 번개가 딱 맞아서 찌르려는 사람들이 와 하고 죽든지 너희들 까불면 죽어. 내 아들 건들지 마. 좀 일해 주셔야 되는데 죽도록 버려두셔. 버려두셨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나를 여기에 그대로 놔두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 쉽지 않아요. 우리가 왜 누구나 다 반대를 기도해요. 저도 반대를 기도해요. 아마 그 아들들도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뭐예요? 이거 안 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 한 번 하니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극복되고 그거 못하면 너 믿음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여기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이 오늘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사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이기게 하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 새 것이 내 안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는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또한 동시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아이도 갓난아이도 또는 그 여자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너는 안 돼! 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뭘 못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그 생각과 느낌과 깨달음과 믿음과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이미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세 번째 우리 고백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은 평범한 인간일지라도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 내게도 임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